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 2절, 3절, 구약 성경 755면 아니면 756면 우리 가정에서도 에스더 6장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에서 3절.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는 다 나갈 텐데, 인간 역사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 역사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빌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함한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인들은 다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은 구조적으로는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에스더가 나서서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그런 상황입니다. 에스더가 우리가 아는 대로 3일 동안 뭐를 했죠? 금식을 했습니다. 물도 음식도 먹지를 않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고는 참 오랫동안 못 봤잖아요. 한 달 동안. 에스더를 보고는 마음에 이렇게 어여쁜 내 와이프 이렇게 하고는 왕비 이렇게 하고는 금호를 내밀어서 이렇게 어쩐 일이냐고, 무슨 소청이 있냐고. 그때 뭐라 그러죠? 오늘 잔치에 나와 주십사고 올 때는 하만하고 같이 오라고. 이렇게 해서 5장에는 잔치가 하나 끝이 났습니다. 잔치 중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뭐 부탁할 거 있으면 하라고.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부탁은 내일 드릴 테니까 내일도 이 하만하고 같이 나오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잔치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만은 집으로 돌아가서 기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자기 친구들과 와이프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왕이 나를 높였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딱 하나 기분 나쁘다고 그러죠. 그게 뭔가 하면은 대궐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가 이놈은 무슨 이상한 지금 옷도 입고 있고 그리고는 절도 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나무를 세우자고, 장대를 세우자고, 나무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자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세우고는 내일, 그러니까 잔치 첫날이니까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 내가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6장이 들어가면은 참 희한한 단어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 그게 첫째 줄입니다. 첫째 줄. 이 밤에 왕이 어떻게 해요?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그날 에스더 잔치에 가서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뭐 한 잔 잘 했을 때고 마신 알코올이 중추신경도 이제 적당히 마비를 시켜가지고 누워서 조금만 있으면 잠이 들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언제요? 성경은 이 밤에. 어떤 밤이에요? 에스더가 잔치를 베푼 밤에.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왕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잠 안 오면 어떡하세요? 그냥 뭐 이렇게 있다 조금 있다 잠 들겠죠. 이런데 잠이 계속 안 오면 어떡하세요? 우리도 그렇고 외국 사람도 그렇고 막 잠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양 100마리 이렇게 양을 세고, 우리는 뭐 하루 종일 있었던 일 또 뭐 아니면 또 입으로 뭐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왕이 그래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까 언뜻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우리 선대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었는지, 열왕들이 이때까지 했던 그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지금부터 한번 보십니다. 이제 빨리 한번 지나갑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역대 일기는 자기 것도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선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히는데 어디가 읽힙니까?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내시 2명이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그랬습니다. 2장에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발견을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발견을 하고는 그거를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는 데를 이렇게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측근들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뒷부분 그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3절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래서 내가 그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해주었지?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왕이라는 이 위치가 매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전국에 있는 것들을 다 다루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억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때 깜빡했을 수도 있고 한 이 사건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3절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이 시신은 측근 신하들입니다. 측근 신하들. 이거 뭐 시체 얘기할 때 시신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구해줬는데 자기가 그때 깜빡하고 아무것도 안 해준 거예요. 옛날에 이 당시에 모르드게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자기가 이런 거는 목숨을 걸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거꾸로 되거나 이러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아무것도 안 해줬다 그러니까 이 왕 자신도 그리고 모르드게도 그때는 왕은 그냥 지나가고 모르드게는 아주 섭섭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쑥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4절 이제 꽤 아침이 다 밝았나 봐요. 그러니까 뒤척 하다가 이제 역대 일기를 쭉 읽다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온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와서 이제 제법 이제 날이 밝아지는 그때입니다. 4절.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우리 한국 드라마나 한국으로 치면 걔 누가 없느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왕이. 그죠? 밖에 누가 없느냐고. 마침 누가 그때 와 있습니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국 바깥들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제법 날이 밝았습니다. 그때 이제 하만이 바깥들에 이렇게 있다가 걔 누구도 없느냐, 밖에 누가 없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지금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왕이 존귀케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속으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나 외에 누가 왕이 존귀케 할 사람이 있겠냐고 자기라고 생각하고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제 6절 심중에 6절 뒷부분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뭐라고요?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상 받을 거를 생각하면서 아주 부풀려도 어마어마하게 부풀립니다. 왕이요. 왕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관을 그 머리에 씌워가지고 이 나라에서 제일 어떤가는 사람의 손에 그 말을 들려가지고 이 시중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접한다라고 하면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자기가 왕복을 입고 자기 왕의 말을 타고 이제 다닐 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만이 어떻게 해서 그 시간에 거기에 오게 됐습니까? 그렇게 이른 시간에 물론 왕에게 모르드게를 달아달라고 그러려고 그랬지만은 그거 낮에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른 아침부터 거기 와서 뜰에 와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 하만이 들어가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보시면요. 7절, 8절 보시면은 8절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왕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은 이 하만에게는 청천벽력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10절 말씀.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 대답을 합니다. 저 대궐 문에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거 알아요. 10절 한번 보실래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 문에 앉은 누구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지금 내가 한 말을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자기가 한 말대로 성중에 말을 끌고 다니면서 지금 모르드게를 지금 높이 세워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다 끝났습니다. 아마 하루가 다 지난 듯 해요.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뭐라고요?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당한 일을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제하고 얘기가 달라요. 13절.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안에 세레스가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면은 당신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당신 집니다. 당신 쓰러집니다. 그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궁궐에서 급하게 내시들이 옵니다. 잔치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6장까지예요.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6장을 보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참 이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것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즐겨 읽는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역사에서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 뭡니까? 놀랍게도 우리만 아니라 역사를 정식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역사에 과연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우연이라는 것이 일어났다면 이게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건가? 그걸 가지고 많이 글들을 씁니다. 역사학자들이. 왜냐하면 역사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14세기에 터키에서 어떤 왕이 중앙 유럽을 이제 침공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침공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침공하러 가려고 그러는 바로 전에 이 왕의 발에 통풍이 옵니다. 통풍이 와서 그 진격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그 왕의 발에 생긴 통풍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이게 우연일까? 우리가 압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그때 이 바다를 다 쥐고 흔들 때입니다. 영국의 해군하고 한바탕 싸움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찾아보면은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 앞에 영국은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영국의 함대하고 스페인 무적 함대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참 멀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 다 스페인 함대가 항구에 이렇게 다 정박해 있습니다.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역사를 보면요, 우연히 북서풍이 강하게 붑니다. 우리는 북서풍이 불어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강한 북서풍이 부니까 이 배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한 곳으로, 이 항구 쪽으로 다 모여서 이렇게 다 쌓여지게 됩니다. 배들이. 그때 영국에 있는 이 함대들이 진격에 가서 거기 불을 지릅니다. 싸움 몇 번 안 하고 무적 함대가 다 수장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연일까? 북서풍이 그렇게 강하게 불었던 게 이게 우연일까? 많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필연이라고 얘기합니다. 필연이라는 뜻은 뭐예요? 누군가가 그 일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오늘 이 6장을 보시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인간 역사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어떻게 간섭을 합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적습니다. 기록을 합니다. 그거 우연이었다고. 그런데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잠이 안 왔다고 이렇게 설명들을 하지만 이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래서 우연을 다루는 거 보면, 문학을 보면 우연이 많습니다. 철학은 아예 우연이라는 것을 갖다 집어넣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상에 발명되어진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졌다는 거 알죠? 비누 우연히 만들어진 거 알죠? 그리고 노벨상을 탄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자기가 연구를 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우연히 이렇게 하다가 됐다,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우연을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신학에서도 다루고 성경에서도 다룹니다. 근데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우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연은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을 끌고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연이다. 그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신학은,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인이 저 이방 땅에 가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 집에 시모 이름이 나옴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룻입니다. 이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잖아요. 고생을 하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나가서 이삭을 죽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어느 밭에 가서 하지? 그리고 가서 밭에 갔는데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아스가 알잖아요.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다윗 왕의 선조가 되잖아요. 성도님들, 거기에 나오는 우연이 우연입니까? 그럴 때 아무도 우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이 룻을 밀어가지고 그걸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무지무지하게 악한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활할 뿐만 아니라 아주 악합니다.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마침 유다에 있는 왕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악한 왕, 아주 교활한 왕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나는 평상복을 입고 나가겠다고. 평복을 입고 나가겠다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서 꾀를 부리고는요, 유다 왕을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그냥 평복을 입고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 이 블레셋이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왕복을 입은 사람에게 와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그럴 때는 이 유다의 왕이요,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나 아니라 그러면서 막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들이 잡으려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연히 어떤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그 평복을 입고 있지만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그 평복을 입은 사람의 이 솔기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음새 있는 데를 그 화살이 가서 그걸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이 죽습니다. 우연히 쏘았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왕 이름이 누구예요? 아합왕입니다. 아합왕. 성경은 보면은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연히 밤에 잠을 자지 않아서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만은 꼬이기를 시작하고 모르드게는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꼬기 시작했고 누가 풀기 시작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단초가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방법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질 않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연.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도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 일이 전개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할 일은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르는 방법으로, 때로는 세상도 이해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간섭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어서 참 큰 은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고 큰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캄캄한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모든 것을 쥐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우리 이 귀한 성경의 진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가게 하시고 한평생 주님 앞에서 참 모든 것 주님이 하셨나라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